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7장 29절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성격은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윤리의 강령이라고도 하고 제자들의 강령이라고도 하고 새나라 새사람의 윤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되는 천국의 새 윤리라는 것이죠. 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을 말씀하실 때에 다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용어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원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쿠트인데요.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나라 하면은 보이는 우리 이 나라를 생각하는데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세 조건이 필요합니다. 통치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역, 토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땅에 살 국민이 필요합니다. 이 세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만 나라라고 하는데 우선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공간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만 자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만 찾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 하더라도 자꾸 하늘 이게 공간적인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통치는 공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들이라면 제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내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맡았던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 다스리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천국 통치에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천국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였으니까 천국의 제자된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2000년 전에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지금까지 제자의 계승으로 선지자들로 또는 제사장들로 제자들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정말 제자 삼으심의 그 자격 조건이 과연 나에게도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천국은 훗날에 내가 죽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양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와요? 하나님 나라 나요. 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왜? 그러니까 그걸 둘 다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려오시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올라가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서 만나요?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한다고 한다면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시민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몸은 땅에 붙어서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늘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까지는 세상 나라와 우리 주의 나라가 이렇게 양립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 살든지 우리 주의 나라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직 믿음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양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홀짝 그냥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아멘. 세상은 무슨 나라? 사망의 나라.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사망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인데 그게 하루 만에 분초 만에 홀딱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 뿌리를 두었던 그것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보면은 세상에 빠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올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양발 거치는 거를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선자는 하나님이 의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 완전하게 한 마음이 되고 주와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일치한 마음이 될 때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나도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도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있음을 그걸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죄 없는 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옮기시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아멘. 믿음에서부터 성화까지. 그래서 우리는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흔들할 때 죄에 빠지면 회개하고, 아멘. 만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믿부사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 또 의로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 가면은 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 옮겨가니까 감사할 뿐이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가 반복되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회심한 바울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해 보나요?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의 고민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권세가 없어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니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탄식합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도 아직도 뭐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악이. 그러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악은요 예수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이게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에요. 원수 발등상을 하기까지 그 전쟁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맡길 때에, 통치하게 하시는 때에 과연 이 목양에서, 선교에서 제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지녀야 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은 긍휼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7절입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치 조건부가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조건부 같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마치 선후를 말을 하면서 조건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길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려면 바로 긍휼이라는 이 속성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은 인자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제자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도 나라를 맡길 때에도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맡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이게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힘없는 나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정사와 권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지금 많은 목사들이나 또 선교사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면서 천국을 선전하면서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는 것은 사단에게 준 거예요. 사단은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자됨의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팔복은 제자 될 수 있는 신의 속성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 안에 자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 능력 안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새겨보겠는데 우리가 자주 긍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긍휼이라는 말은 자주 안 쓰잖아요. 많이 쓰세요? 예, 자주 쓰지 아니하는 건 나와 친근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친근하는 말은 아주 자주 씁니다. 그런데 나와 친근하지 아니하고 뭔가는 거리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긍휼인데 이 긍휼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에요. 이렇게 써요. 네, 긍휼이거든요.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여김인데 이 단어가 이 긍휼의 라함이라는 단어가 항상 뭐와 붙어 다니느냐면 하나님의 자비, 인자, 사랑 이것과 같이 다녀요. 긍휼이. 그러니까 이 말과 다름이 없어요. 단어는 틀려요. 사랑하면 아하고 사랑이고 인자하면은 인자와 자비 이렇게 인자는 헤세드 이렇게 은혜 자 이런 말과 같이 다닌다고 이게 긍휼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자비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잘 쓰시죠.
예? 그리고 자비하다, 자비의 사랑할 때 헤세드, 은총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은 자주 써요. 근데 긍휼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자,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네, 거기 보시면은 여러 많이 나오죠. 은혜로우시며, 그죠? 은혜로우시며 할 때가 hen이에요, hen. 자비하시며 할 때가 요라 하고 씁니다.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 때는 헤세드를 써요. 그러니까 은혜와, 예, 은혜와 인자와 자비. 자,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속성. 속하여 있는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게 여기에요. 하나는요. 유통적 속성, 불유통적 속성. 네, 이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건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얘기를 해요. 본질은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됨. 그게 있어야지만 돼요. 네, 이런데 자,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불유통적인 속성은 오직 이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유통적인 속성은요. 하나님이 지니는 것 중에서 사람에게도 나눠줘서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인자, 뭐 겸손, 거룩 이런 것들, 온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간에게도 나눠줘서 공유할 수가 있어서 교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하고 교통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영혼성이에요. 왜요? 시공간의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에게는 아무리 영혼을 넣어서도 영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나는 영원하게 지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왜요? 시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초월성이거든요. 아멘. 인간에게 영혼을 부어줘 보세요. 영혼을 담을 수가 있나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것은 유통적 속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9절 보시면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녀해주고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비하다, 인자하다, 은혜롭다 이런 말을 쓰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서 말을 하고자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고 떳떳하게 못하죠. 자비하십니까? 인자하십니까? 이러면 인자하다, 자비하다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인자와 그 자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게 대속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자비의 사랑이고 인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제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긍휼의 성품을 긍휼의 속성을 긍휼의 성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왜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인한 자니까.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은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말하지요. 사랑은 쉽게 말로 하는 거예요. 왜요? 비슷한 사랑의 모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인자와 자비를 얘기를 하려면 뭔가는 돌을 깊이 닦아야 되고, 그죠? 성숙한 모습을 그려보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안 그려지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하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의 사랑이고 자비의 사랑이고 긍휼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잘 쓰면서 인자와 긍휼이라는 이것은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죠?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이 많아. 그렇게 나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나는 당신 사랑해. 이렇게는 말하는데 나는 인자가 많아서 나는 인자를 베풀어. 이렇게는 잘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 말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긍휼의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 알죠? 자, 이 라함이라는 이 속에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시편을 하나 보시면 시편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순양하시고 아멘.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그렇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긍휼의 사랑이에요.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사랑.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아멘.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자식을 사랑함 같이 불쌍히 여김 같이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이라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 거두사. 진노를 쏙 빼버려요. 주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데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목숨을 다 주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긍휼 속에 자비의 속에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궁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궁의 사랑, 태의 사랑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자궁 보세요. 나 말고 자궁, 이 신체에 있는 자궁, 이 자궁은 누가 뭐래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그것은 그 안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육체가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궁에 마음의 태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뿌려지면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줘서 그 씨가 죽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씨가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멘. 아멘. 네, 그런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긍휼의 의미를 봤는데 권세와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거는 진노 없는 구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안에 진노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티끌 같고 구더기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다 할지라도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다가 이런 티끌 같은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을 집어넣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는 것,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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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같고 막대기 같고 예? 악을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확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사랑은 진노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의 사랑은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세요. 욕을 행하면 욕을 하면은 욕으로 갚으세요. 아멘. 그러나 복음은 악을 행하여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행하여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네, 긍휼 베푸심의 권세와 능력은 그러면 첫째로 이 진노 없는 구속의 사랑인데 대상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죠. 이 사랑을 입을 만한 대상이 과연 누구냐? 이거는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 아멘.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긍휼을 입는 것은. 근데 모든 자가 다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33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택함. 아멘. 네. 택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일까요? 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보면 부르심에는 두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청함의 부르심, 그 다음에 택함의 부르심. 자, 이건 많아요. 이건 적어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한다고 청함이 되고 내가 원한다고 택함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뭘 원하나요? 택함을 원하죠. 그런다고 택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아셔요. 어떻게 아셔요? 태중에 있을 때에. 낳기도 전에. 태중에 쌍태가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택함의 원리는 먼저는 버리고 나중은 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라면 버리십니다. 나중은요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부르심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청한 것까지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온 인류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왔지만 마지막에 가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쫓겨내요. 자, 여러분들 끝날까지 택함 받은 자로 내 자신이 택함 받은 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나요? 증거가 나한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난 택함 받았어. 택함 받았어 이러는데요. 성경적으로 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봐야잖아요. 아멘. 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 있지만 사라와 하갈이 있지만 하갈은 버리고 사라는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르심에 이렇게 택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줄 자는 어디다 줘요? 여기다 주는데 이 은혜는 무슨 은혜? 긍휼의 은혜.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은 은혜가 없나요?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일반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 여기는 뭐라 그래요? 구속의 은혜라고 해요. 구속 은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구속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어디다 치중을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데다가 마음을 치중하는 거예요. 구속을 얻는 택함 받은 자는 오직 마음을 쓰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데에 모든 것 다 바치지 세상에 어떤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랑하면 나는 이렇게 많이 거룩해졌어, 많이 깨끗해졌어, 많이 청결해졌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나는 은혜 받았더니 사업 잘 되게 해줬어, 병 고쳐서 건강하게 해줬어, 자녀를 많이 해서 줬어. 어떤 거 자랑해요? 어떤 것 자랑하느냐고. 나는 정말로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거룩해졌어. 이거 자랑하나요? 깨끗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지를 않고 무엇인가는 많이 챙겨서 가지려고만 해요.
권세도 가져야 되죠. 명예도 가져야 되죠. 지식도 가져야 되죠. 능력도 가져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